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주님이 되시며 심판하신 주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영광 되시네. 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평화의 왕이요 진리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아침에 감사 영광의 박수로 걸어가신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침에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아멘.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임하소서. 예 주님 나는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니 그 이름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기적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더 가까이 찬송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 보게 하는 분, 이곳에 역사하시네. 지금 역사하시네. 못 듣는 자 듣게 하네. 내 모든 두려움 주 앞에 잠잠하게 하시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
불가능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불가능 행하시는 주, 나로 전케하시네, 나로 전케하시네. 사망 권세 이긴 주, 주세 그분의 생명이 그 생명 내게 흐르네.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기적의 하나님, 아멘 아멘.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기적의 하나님, 아멘.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기적의 하나님. 이 아침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입술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은 자 살리시는 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자 살리시는 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기적의 하나님, 아멘 아멘.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는 주,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나는 주님의,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기적의 하나님.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우리 시간 믿음의 두 손을 드시고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그 사역의 현장은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은 로마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는 한 번도 못 가보셨어요. 그러면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에 저도 예루살렘에서 주무대로 활동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도 아니라 저 북쪽 지방인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북쪽으로 간 곳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북쪽으로 간 그곳이 빌립보 가이사라고 했었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선 이방인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가장 북쪽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이제 여행을 하시는 것이 이 마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슬쩍 지나가는 말로 하듯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이렇게 슬쩍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이 아주 심각한 질문은 아닌 것 같으니까 쉽게, 어떤 사람은요 새로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었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대답을 하면서 물론 베드로가 말했지만 제자들은 다 공히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곧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악한 세력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이 제국 위의 세력도 몰아낸 멋진 새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고 확신해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예수님에게 청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청탁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은 당신의 우편에, 또 한 사람은 좌편에 세워주셔서 예수님을 딱 좌우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 새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 일에 당신의 2인자와 3인자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 듣고 아주 화가 났죠. 저놈들 봐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시대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구조는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장 36절까지가 전반부예요. 마가복음의 어떤 면에서는 서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 후반부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받을 십자가의 이 고난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 패션. 물론 패션이라는 단어에는 열정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 기독교에서 특별히 사순절 때 패션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순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환. 바로 이 순환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이 순환복음입니다. 순환, 고난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를 지실 것을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당황하죠. 제자들이 다 당황해서 마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가 얼마나 이 표현이 강한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막 흔들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썽까지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탄아 너희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생각은 사람의 생각,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기대, 이것들로 가득 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예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또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가 됐으니까 나의 삶은 이러한 삶이 될 것이라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대를 구원받은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기대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 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될 그렇게 우리가 커지고 굉장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대 속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전혀 정반대되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시켜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한 말씀입니다. 2026년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진다는 것은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잖아요. 근데 무엇이 죽느냐? 첫 번째로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소리치는 아우성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라, 더 높아져라,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깔볼 수 없는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 속에서 외치고 있는 욕망의 소리입니다. 누구나. 그런데 그 욕망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속에 있는 이 욕망, 욕구, 더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나의 그 욕망이 하나님이 내 백이 되어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신앙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복신앙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우리 기독교는 다 십자가 반갑지 않아요.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욕망이 죽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저 속에서 소리치고 있는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가져라. 너 대단한 사람이 되어라. 너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지. 너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영향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그 욕망의 소리를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죽임을 당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선택이 있습니다. 욕망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의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욕망의 노예로 살 것인가, 욕망에 끌려 삶을 살아갈 것인 것을 3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릴 것인가,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 너가 너의 속에서 솟구치고 있는 그 욕망에 따라서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야 저 사람 대단한 것을 이루었네 라는 사람이 되어도 결국 그렇게 그쪽을 향해 나아가면 것이 너의 삶의 최종의 목표가 되어지면 너는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삶의 최종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생명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에 바로 선택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욕망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지 않고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한 축복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내가 그 이상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바로 선교적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최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의 삶의 목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름대로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목표입니다. 지난주에도 한국교회가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국교회가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망가졌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교회 성장이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 거의 모든 목사님들의 지상의 목표가 되실 때 한국교회는 이미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종의 목표가 무엇이 되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최종의 목표가 교회 성장이.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한, 생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이라는, 바로 교회 또는 어떤 개교회, 어떤 목사님의 또한 당회원들의 뭐가 돼요? 욕심이 최종의 목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들이 계속해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 저 속에서 외치고 있는 그 욕망의 소리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선교적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자기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이 더 하여튼 주시는 것으로 선교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목표가 분명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좀 반복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춘 교회의 욕망도 끝이 없습니다. 이제 10명 모든 교회가 100명이 됩니다. 100명이 되면 교회가 만족할 것 같습니까? 200명, 500명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500명이 되면 1000명을 바라봅니다. 1000명이 되면 10,000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을 모르고 끝없이 갈급증에 빠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욕망의 노예로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선교적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진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두 번째 의미는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자기의 의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 죽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들을 보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교계에서 또 나름대로 알려진 사람들을 보고 역겹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 위선적이거든요.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그리고 그 당사자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자기의 삶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아는 사람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역겹습니다. 우리가 위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 목사가, 우리 신앙의 사람이, 적어도 교회의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까? 위선자가 되기 쉬운 것이 목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집사가 됐습니다. 권사가 됐습니다.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목사가 되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될게,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위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위선을 보며 너무나 힘들어한 말씀이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분열되어진 자기의 삶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하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자기가 사는 모습은 자기가 원하는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과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느꼈기 때문에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훌륭한 겁니다. 많은 경우에는요, 이게 분열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자기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기는 늘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자기는 아주 의롭게 생각하고 의롭게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삶을 보며 구린내 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구린내 피우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삶과 자기가 행하고 있는 삶에 너무 격차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15절에도 이렇게 분열되어진 자기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왜 그런 삶을 자꾸 살지?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 엉뚱한 삶을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가 아주 싫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경멸했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만한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약이 말하고 있는,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감당할 능력이 내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 사람의 삶을 자세히 보면 전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삶을 정말은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위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출한 무덤 같다고 했잖아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저 속은 썩은 것이 가득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그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속성 자체가 내 속성이 아주 속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셔야만 제가 망신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 주님, 저의 주인이 되셔서 저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 격차를 느끼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힘들어하는 것이 정말 느껴집니다. 그리고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바로 자기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느끼고 있는 자기의 한계와 직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직면은 그 직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직면과 함께 이제 자기의 삶에 영적인 삶의 전환점을 이루는 귀한 고백이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즉 나는 내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더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똑같은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고백이 24절입니다. 우리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려요. 뭐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이 한 주를 살면서 죄를 많이 졌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 회개합니다. 앞으로 죄 짓지 않고 살게. 못 살아,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그런 기도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마세요. 그 교회를 쓸 때마다 왜 쓸데없는 소리 왜 하시나? 나도 다 알아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의 뜻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저입니다. 오르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내가 내일은 더 열심히 주의 뜻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그건 불가능한 것인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대답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시죠.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으나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덮어주시고 함께 계시기에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까? 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마지막으로는 자기 중적인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가로 살아가면 이런 내가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나. 우리가 때때로 저기에 걸려들잖아요.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될 것 같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 여태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앞으로 살아남아야 할 텐데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나. 지금 뭐예요? 내가로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마귀의 뭐에 걸려드는 거예요. 두 번째, 나로 살아가는 사람,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 인정받고 싶어 하려고 하지.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져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기도 지금 바쁜데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삶에 곱하기 10배, 50배, 100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나, 뭐로 살아가요? 내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내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는 상처를 붙들고 있는 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게만 살아가지고 상처받은 적이 없습니다. 상처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번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 다 나름대로 상처받은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도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처받은 얘기 그만해야지. 아니 또 무슨 장마 열리면 자기가 받은 상처 또 얘기를 해. 뭐 어떡하자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토해냈다가 또 다시 삼켰다가 또 그 상처받은 거 또 토해내고 또 먹고 그 소가 뭐 한다고 그러죠? 되새김질 하듯이. 그러면 그 사람은요 계속해 내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모든 사람이 다 나름대로의 상처받은 일을 말하자고 하면 다 상처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요새 뭐 4살, 5살 애들 그런 애들은 안 그렇겠지. 그러나 우리가 다 험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험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도 피난민의 아들입니다. 피난민의 아들인데 피난민이 와가지고 대전에 정착했을 때 우리 부모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셋째로 태어났는데 왜 나름대로의 상처가 없겠습니까? 상처 받으려면 상처 말하려면 얼마든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 받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받은 상처 이미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상처받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어렵게 살아오다가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 행복하게 살고 있어. 뭔가 누리며 살고 있어. 근데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나는 지금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내 자녀들을 내가 잘 갖고 가지고 이래가지고 나이상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뭘 헬리콥터 마마라고 하잖아요. 막 돌봐주고 뭐 정서까지 요새는 다 돌봐주고 정서, 감정까지. 통제하는 삶을 왜냐? 왜 그래요? 나는 어떻게 지금 잘 살아가고 행복한 것 같은데 우리의 자녀들은 내 이상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내가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뭐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최근에 이 아동 정신 의사의 얘기를 좀 제가 들었는데요 정말 감동받아서 제가 보관해 놨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새 아이들의 큰 문제는요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을 해서 아기의 정서까지 다 돌봐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 번도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 우리는요 어려움을 엄청나게 많이 겪었잖아요.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들 살아왔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서까지 다 돌봐주니까 감정까지 그리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 그 애가 삶을 살아가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해줄지는 몰라. 이게 영어로 코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몰라요. 한 번도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 선생님한테 한 번도 혼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나에 대한 눈빛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거야.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통제하는 나가 되어집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나 이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통제하고 막 다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애들 망해요. 애를 애답게 키워야지. 그렇잖아요.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요 애가 없으니까 그렇게 힘있게 말씀하시죠. 애가 있어 보세요. 손자 손녀가 있어 보세요. 그게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통제하는 그 사람은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존재의 중심이 내가에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의 말씀이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라. 여러분들 내가로 살아가면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걱정 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데 살아남을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때때로 안 보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엄습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삶이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그 내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나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면 나의 삶을 맡겨드리게 되잖아요.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삶이니까 바로 이렇게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내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에게 내 삶의 위임권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때때로 다시 이 옛사람을 우리가 살려냅니다. 옛사람이 살아나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과거의 내가 살아나 나를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주장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 상처를 붙들고 있는 나, 자기중심적인 나, 통제하고 있는 나, 이것이 또한 기승을 부립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나를 다시 살려 끌고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이미 죽은 나를 다시 살려내가지고 내가 그것을 질질 끌고 다니고 있으면, 메고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의 진리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저는 저희 삶에 굉장히 부러운 사람들이 수영하는 사람들이에요. 물속에서 걸어다니는 것보다 더 쉽게 물속을 왔다 갔다 20m 필장을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한 번도 저는 못 해봤거든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갔다 왔다, 저 20m 풀장을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저는 수영을 배우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배운 거 끊고요. 여기 밑에서 안 돼가지고 충무체육관까지 김보수 목사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무지하게 노력했는데도 결국 안 됐는데, 그 이유는요, 간단해요. 한 번도 물속에 들어갈 때 힘을 빼지 않았습니다. 안 빼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이 왜 들어갔겠어요? 내가 살아남으려고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으려고 내 몸에 힘이 들어가면 물속에 빠지더라고요. 아는데도 안 돼. 아는데도 자꾸 힘이 들어가 물속에 빠져. 내가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내가 물속에 빠지더라고요.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수영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몸에서 힘을 빼야 돼요. 몸에서 힘을 뺀다는 것은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내가 살아남는다는 의지는 죽고 맡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물의 부력이 띄워주죠. 각이 되어지죠. 자기를 지키려면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생명을 잃습니다. 역설적입니다. 저와 요새 우리 부목사님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 부목사님과 제가, 부교육사님과 제 관계가 좋은 이유는 제가 막 크게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그저 열심히 우리 함께 힘을 합해서 그러나 행복하게 목회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구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행복하고 나도 행복합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바로 진짜의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경험되어집니다. 내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그리스도의 공급하심,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역설적인 것이죠.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면 못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놓으면 주의 은총 가운데서 주의 은총이 날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은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2026년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이 사순절의 첫 번째로 사순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이 말씀이 2026년도 우리 신앙 공동체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그 레벨로 들어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가정들,
우리 교회 전체가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끌어주시는 삶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이제까지도 주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현재도 매일 매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능력, 내 힘, 내 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 먼저 보게 하는 분 이곳에 역사하시네 지금 역사하시네 못 듣는 자 듣게 하네 내 모든 두려움 주 앞에 잠잠하게 하시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불가능을 행하시는 주님 불가능을 행하시는 주 날 온전케 하시는 날 온전 사망 권세를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여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능력의 주 아멘 죽은 자 살리시는 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